오늘 아침에는 십자가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절대적인 것,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 세 번째 바로 용서입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 속에서 용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는 뭐예요? 너가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바로 우리를 심판하셔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용서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달리신 주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또 자기 손에는 지금 못에 박히신 그 자국 때문에 아파오고, 또 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자기를 매달아 놓고 밑에서는 자기를 올려다보면서 조롱하고 또 욕하고, 이런 어떤 무리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참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저들을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저들을 대항하거나 아니면 저들을 제압하거나 어떻게 하셔야 될 텐데, 주님은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34절에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사해 주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므로 아버지께서 용서해달라,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용서의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사역,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주님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론적이지 않았고요. 또 형식적이지 아니하셨고요. 정말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비방하고 욕하는 무리들을 대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진실이었고, 그 다음에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하나로 어우러진 결정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말들과 또 많은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까지라도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은 바로 주님 삶의 엑기스였다라는 거죠. 엑기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 섬기는데 그 다음에 섬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섬기려고 내가 왔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제물로 내놓는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이거는 결과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섬김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대속물로 나를 대신 죽어주심을 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용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용서해야지만이 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고, 용서해야지만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 섬길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치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존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들을 향한 용서, 이것을 먼저 하심으로 저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또 저들을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또 모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따귀를 때립니다. 또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아닌 써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예수님의 혀에다가 대면서, 이거는 이런 고문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비참하게 우리 주님을 만드는 이런 저들을 향하여, 솔직히 인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독서를 퍼부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심판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시니까 심판을 해야 맞는데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한 가지 오직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이거를 다 감내하고 저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한 가지 주님 앞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상대로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는 얼마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대화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말은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이 용서에는 끊임없는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보여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런 결심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온전히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서하지 않고 나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파렴치한 그런 종과 바로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하면 너무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유로워요. 용서한 마음은 자유롭거든요. 또 용서하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고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 미움과 불편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놔버리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힘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그리고 그 다스림 속에 주님은 용서를 말씀하셨고 용서를 보여주셨고 이거를 온전히 알 때, 이해될 때 우리가 바로 그 용서의 마음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럼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우리는 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든든히 굳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향하여 핍박하고 모욕하고 또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저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대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 그때에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용서해 달라.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내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고 또 상관하고 싶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세워져만 있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세워지고 그 마음을 배우고 내 마음에 둘 때 바로 그때서야 우리는 말로서가 아니라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한 용서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에서 주님의 이해하는 마음. 주님은 용서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그들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니까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담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나를 향한 사랑, 또 포용, 용서, 이해, 이것이 내 마음속에 담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우리는 용납하고 또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그때 바로 나도 온전히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 자유인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그 능력, 이것을 오늘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우리는 다스려 정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